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어저께 MT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도와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연합전도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서 우리 한번 고기 구워 먹고 놀다 오자. MT를 갔는데 많이들 못 가셨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가슴 아픈 게 요즘에는 얼마나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지 밥 사준다 그래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참나. 옛날에는 밥 사준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쫓아왔는데 이제는 뭐 밥 사준다 그래도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시절이 많이 바뀌었구나. 돈을 써도 참 인심을 못 얻고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어른들이 한 25명, 아이들이 한 5명, 30명이 갔다 왔는데 봉고차로 세대로 분승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대형 버스 주문했다가 많이들 안 가시는 바람에 돈은 굳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안 가주셔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차량 한 대를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다 왔는데 저희 차 안에서 모 여자 권사님이 얘기를 주도권을 잡고서 이제 화자가 되고 나머지는 청자가 되고 근데 얘기 가운데 이제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 살면서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다들 웃는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의 대화의 타이틀은 잃어버린 세월이다. 그래서 청춘을 돌려다오 뭐 노래부터 한번 하고 얘기 시작하자 그랬더니 노래는 안 하고 계속 얘기만 하던데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없는가? 제가 뒤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서만 제 청춘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40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벌써 환갑이 됐어요. 환갑처럼 안 보이죠? 20년이 넘게 저희 교회에서 제가 95년도에 왔으니까 딱 20년, 21년째네요. 목회하는 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자꾸 툭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은퇴를 이제 계산하고 제 컴퓨터에 보면은 그 있어요. 2015년도 12년 남았다. 2010년 내년에 11년. 그래 쭉 해가지고 2027년 은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수 따지고 있고 몇 년 남았지? 이루는 거는 뭐지? 지금까지 뭐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참 삶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누가 속을 썩여도 에이 뭐 조금 더 썼다고 나도 갈 텐데 뭐 이래서 마음도 넓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이 그보다 더한 것도 넘어왔는데 뭐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긴 해왔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5월 달에 사무엘상을 다루고 6월 달에 로마서를 다루고 다시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7월 달에 사무엘하를 다룹니다. 사무엘상을 다룰 때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의 얘기도 나누고 뭐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긴 얘기도 나누고 로마서를 또 다루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로마서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도야? 이러한 시각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로마서에서만 발견될 수 있었던 보석과도 같은 메시지였어요.
다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잠깐 제가 복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해하셔야 오늘 사건이 연결이 돼요. 사무엘 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막대 먹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들 집안에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남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열세에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왜? 법궤만 갖다 놓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니까.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홈니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법궤는 오히려 뺏겨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처음이 있는 사건이에요. 법궤를 일단 블레셋은 뺏어갔어요. 왜? 저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골탕을 먹었는데 법궤만 가져가서 잘 요리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뺏어가지고 딱 갖다 놨는데 웬일입니까?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 뜨거라 하고서 너희들이 가져가. 다른 지방으로 가져가니까 거기 또 재앙이 또 내렸어요. 너희들이 가져가. 그래가지고 블레셋 경내에서 자꾸 이 성읍 저 성읍 돌아다니면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6군데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다. 도로 돌려보내자. 어디로? 이스라엘로.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그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이스라엘 지역 성읍이 베세메스. 오늘 이제 전도 훈련할 때 오후 메시지에 잠깐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마차에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보내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이제 오늘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베세메스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냈어요. 그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 시절이 70년이 지나가요. 그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 40년의 통치,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 이 모든 기간이 70년인데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나서 야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평민의 집에 있으면 되겠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해막이라고 하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모형에 그걸 지어놨는데 그것을 갖다 만날 회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회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회막에, 예루살렘의 회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를 해야지. 그래야 성경적으로도 맞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막으로 운반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운반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군인들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모실 수가 있어? 새 나무를 잘 켜가지고 새 마차, 새 수레를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모셔와야지. 그 다음에 그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인데 본문 조금 더 한두 절을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춤을 추고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마차에다 싣고 오다가 거기에 보면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미칩니다. 소가 갑자기 펄쩍 뛰니까 마차가 이렇게 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붙들어 맸겠지만 중량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쭈르륵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쭉 미끄러 떨어져. 마차에서 법궤가 미끄러 떨어지니까 내버려두면 이거는 뽀개지겠고, 옆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쿠 이래가지고 법궤를 얼른 잡지요, 손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는 말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웃사를 쳤다. 그래서 그 궤 옆에서 웃사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인데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3만 명을 뽑았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을 했다. 근데 웃사가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뜨거워라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운반하던 것을 중단하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다 이렇게 맡겨, 야, 가지고 있어라. 잘 모셔. 맡겨버리죠. 근데 성경은 또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것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재앙을 만나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치한 하나의 궤짝이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궤짝인데 그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법궤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안치되어야 된다. 그게 어딘데? 성막, 임시로 지어진 회막, 나중에 고정식으로 지어진 성전, 그 지성소에 안치되는 거죠, 법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이러한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어느 누구는 이러한 법궤를 잘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얼른 겉으로 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3만 명을 모았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찬양을 했다. 찬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한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길래 웃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냐 그러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겠지만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요소는 다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요소만 붙잡고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한 얘기.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법궤를 모셔오자는 얘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이라는 것을 하면 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전백승을 거두면서 나라를 갖다 일구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인구조사 시키는 거 무슨 얘기냐? 내 휘하의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나 이런 사람이 알아?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내 백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 자신을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모셔오는 거 좋아요. 모셔오는 거 좋은데 이게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냐고요. 왜 군인들을 3만 명씩 뽑아가지고 사열을 시키면서 그 엄청난 전시 효과를 누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요소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항상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마세요. 3만 명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30만 명을 뽑아도 좋아요. 능력이 있으면 300만 명을 뽑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3만 명의 문제가 아니고 30만 명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본질적인 게 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은
성막을 위해서 어떻게 뭘 만들 것인가, 그 성막에 딸려있는 모든 기구들이 뭔가 다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특히 법궤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는 법궤뿐만 아니라 법궤를 모시게 될 지성소의 그 휘장들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 누가 이것을 관리해라. 그게 누구냐 하면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레위 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지성소에 그 휘장들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반드시 메고 운반해야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해놓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궤 양 옆에 2개씩 고리를 만들고 고리 안에 꿰채를 갖다가 끼워 놓는데, 그냥 지성소에 놓을 때도 채는 꿰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고핫 자손이 가가지고 어깨만 들이대면 이게 딱 맺을 수 있도록. 뭐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야 법궤 옮겨야지, 꿰채 가져와, 그때 꿰가지고 뭐 구멍이 안 맞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항상 채를 꿰가지고서 지성소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다 메고 너희들이 옮겨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가? 고핫 자손이 어떻게? 어깨에 메고. 이게 본질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3만 명을 동원시킨 게 잘못된 게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 300만 명을 동원시켰다 할지라도 거기에 고핫 자손이 있었냐가 문제예요. 흑백론을 따지면 3만 명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본질을 놓친 상황에서 돈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만에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아비나답의 2 아들이 있죠. 우사하고 아요하고, 아요가 앞에서 수레를 몰고 우사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사, 아요,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 이 사람이 다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나온 고핫 자손들이 아니에요. 법궤를 운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니까 이거 깨지면 안 되지 해가지고 얼른 손으로 잡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이건 좋은 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요소는 다 빠뜨린 다음에 비본질적인 요소만 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금식기도하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금식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금식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곳곳에 그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각 교단에서 수많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자기네 교회로. 전도는 불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3번이나 그러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응답이라 그러는데 나한테 뭐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큰 물에서 놀아야지 지금도 잊어먹혀지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큰 물로 가면 작은 물 있는 고기는 하나도 없겠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만 되면 되냐, 그러한 얘기예요. 성장만 되면 되냐, 그러한 얘기예요. 물론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만은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정신이 빠져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
헌금이 얼마냐, 재정이 얼마냐, 뭐 그다음에 뭐 성도 수가 얼마냐, 건물이 있냐, 땅이 몇 평이냐, 주차장이 있냐.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성도가 몇 명이고 결산을 얼마 받다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많으면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고, 아니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한 거고. 이런 아주 어이없는, 사실은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살다 보면 또 그런 얘기 속에서 이것이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또 정답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건가 보다. 그냥 너도 나도 목사는 목회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별의별 전도법이 다 나오잖아요. 난 그런 전도법도 들어봤습니다. 뭐냐? 아파트 입주한다. 입주민의 동의도 상관없어. 자기네 교회가 다 붙여놔. 800세대에 800개 다 붙여놓고. 왜? 안 나온다면 자기가 뛰겠지 뭐. 그러다 다음 주간에 붙어있는 집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비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우리가 지금 대리 충족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3만 명을 뽑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3만 명을 뽑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3만 명을 뽑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고아 자손이 있냐, 그 얘기. 전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가 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재정이 풍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참 가슴 아픈데 부처님과 어딘가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빌라에 자기가 사는 그 빌라에 성전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했는데, 그 안방에다가 이제 그 예배실을 했는데, 안방이라고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그러면 강대상이 꼭 있어야 되는 줄로 아는가 봐요. 이게 경직된 목사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예배당을 꾸미려니까 강대상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또 아크릴도 아니야. 이거 규모나 작지. 옛날에 했던 거 나무로 만든 엄청나게 큰 우람한 막 몇 단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 강대상이 있죠. 이걸 닦았다는 게 정확하게 방의 반을 차지해요, 공간에. 그 남는 반 공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을 쳐다보는데 뭐가 꺾어지면 이렇게 45도. 디스크 걸린 줄 알았어요. 그때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예배당 예배, 그리고 꼭 강대상을 놓고 마이크를 갖다 놓고, 육성으로 해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공간인데 왜 그렇게 앰프를 갖다 놓고 난리를 치냐고.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거에 춤을 추다 보니까 사고가 경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힘들 때 금식기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사이에 기억에 남는 예배가 뭐였냐면, 금식기도 마치고 식구라 그래봤자 혜령이 하고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제가 집사 때 예배 인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이중인격자예요. 터프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여리어 마음이.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집안 식구끼리는 은혜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 뜨거워서. 근데 셋이 앉아가지고 금식기도 끝난 그날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제가 제 무릎을 갖다가 치면서 악기도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이 허벅지가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찬양을 하면서, 하라 그래도 이렇게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예배를 내가 그렇게 불이 붙으니까 또 같이 집에서 그냥 밥 배부르게 먹고 있던 아들과 마누라는 같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제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예요. 뭐냐?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가? 정말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것을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6장 3절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의 집에서 나오는데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새 수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드는 거는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을 옮기기 위해서 너들 생각으로 이렇게 화려한 장식구는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비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 건축비만 5천억. 저는요 그게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개신교단에서도 그러한 건축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성지순례는 물론이지만 성지순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 관광을 가다 보면 거의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러한 코스웍을 보면 저거예요. 사원들, 캐톨릭, 성당. 스페인에 가면은 그 가우디라고 하는 그 미술가가 설계한 그 사원인데 지금 200 몇 년째 지금 짓고 있대나?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지금도 돈 좀 벌어서 그런 거 한번 지어보라고.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인데 1년에 거기를 구경 오는 관광객들 수입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건축비에 들어가요. 왜? 그 웅장한 200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우디가 이렇게 설계한 그 사원이 규모로 따지면 그 다음에 액수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개신교에도 이러한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2천억 작정했대는데 3천억 부채를 내가지고 지금 그걸 갖다 추진하고 보니까 이제 빚에 몰리고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회 지탄을 받고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3만 명을 모은 게 잘못된 게 아니듯이,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해야 되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찬양단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 사전에 연습 많이 하잖아요.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나 연습해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확한 발성에 의해서 찬양해야만 찬양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고아 자손이 옮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아 자손도 없지, 어깨에 메지도 않지.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사열을 시키면서 새 수레에다 싣고 가지. 이런 상황을 아름답게 보이고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 그런 얘기죠. 이게 뭐냐?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리면 우쭐대고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저는 많이 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얼굴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가? 어려워서. 뭐라 그러느냐? 잘 되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상처될까 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지입니다. 저도요,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신학은 가야 되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참 무식했어요. 왜? 신학은 주의 종될 사람이 가야 되니까 이건 은혜로 가는 거 아니냐. 은혜가 뭐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공짜다. 그래서 난 신학은 공부하고 들어가면은 은혜가 아닌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영어는 원서를 안 보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이나 영어를 안 했는데 영어가 필수예요. 영어를 딱 보려고, 원서를 보려고 또 보니까 내가 아는 단어가 몇 단어 안 돼. 예.
머덜, 파덜, 그 다음에 원, 투, 쓰리. 하긴 뭐 원, 투, 쓰리부터 씌우면 한 100만 단어까지는 되긴 되겠다, 그렇지?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길이 뭐냐? 이 길이 스트리트인데, 로드인데, 길이 스트리트가 생각이 안 나고, 로지. 일본어로 기억. 왜? 일본어로 했거든, 내가. 부전공으로. 답답하더라고요. 보면 떨어지고, 보면 떨어지고. 12월 달에 대학원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바로 2월 달에 있는 학사 편입, 대학원 학사 편입, 대학원. 1년에 2번씩, 3년 떨어지면 6번 떨어지는 거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집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신앙을 가야지. 충주 서부교회 한 교회에서 저는 그 교회에 내가 내 발로 찾아 들어가서 전도사가 돼서 임지에 부임하기 위해서 떠나올 때까지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꾸 떨어지니까 내 앞에서 뭐라고 못 그러는데, 야, 그러다 상황이 그러니까 참 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더라고. 다 들려, 이 속에 다 들려. 내 뒤에서 뭐라 그러느냐. 얼마나 빈정거리는지. 혜령이 아빠 대학교 나온 게 맞긴 맞아. 그러다 감신이 서울대보다 어려운가 보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돈까지 없잖아. 왜? 하던 사업 다 망해버렸지. 사는 게 남 전세 얻은 거에 월세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저도 쪼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를 쓰고 있는 공간 중에서 방 하나를 사골세를 놨는데 그걸 제가 얻어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하고도 계약 못하고 전세업자하고 전세권자하고 계약해서 들어요. 그게 뭐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돈도 없겠다, 허우대 멀쩡한데 꼭 병신같이 뭐 천만 보면 떨어지니까. 맨날 떨어졌다는 게 인사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별말이 다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보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러니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어차피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돼. 복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우리에게 숱한 감정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잘 될 때는 우쭐대고 안 될 때는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되어진 게 있으면 그것 갖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제가 오늘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의식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거에 와서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요소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쭐대고, 막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 새수레 만들었어. 야, 군인이 3만 명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찬양이 찬양입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나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3만 명이 잘못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용필이가 이걸 알았잖아. 그래서 만든 노래가 뭐야? 어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없어. 전도서에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거 마찬가지야. 잡았나 했더니 없어. 다 새나가고.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설하고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대로 해야 돼. 자, 조금 번거롭더라도 역대하 15장을 가만히 봐보세요. 역대상 15장을. 아니, 역대상 15장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역대상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공법을 써야 돼요. 역대상 15장 11절.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이 법궤를 놓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법궤를 모셔와야지.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인제 레위 사람을 불러요. 레위 사람 가운데 고아 자손이죠.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압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내가 마련한 곳이 회막이죠. 예루살렘에는 회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메어 올리라 그랬어요. 수레에 싣지 말고 전에는 3개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왜 찢었냐?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어깨에 매라는 건 언제 하셨냐? 지금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이때가 BC 1000년경이니까 성막을 어떻게 짓고 법궤를 어떻게 관리해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 주어졌으니까 BC 1430년경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게 그냥 메고 가는 게 아니라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찬양하는 건 좋아요. 어떻게? 고아자손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찬양하라, 그 얘기죠. 다 나옵니다. 보세요. 이왕 본 김에 그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예, 찬양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깨에 메고 가면서 하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그 16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6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또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한목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요소를 놓쳐버리고 와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흰사복 입고 앉아서 점잖게 예배 드렸다, 내 예배 받아주셨겠지?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어떻게 이게 뭐예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기도도 그 다음에 하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개신교인이 뭐 1000만 명이니 뭐니 그 다음에 뭐가 어쩌고 뭐 부흥이 어떻고 성장이 어떻고 겉모습은 그랬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해서 직분이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일단 내버려 두고 마음속에 공허하진 않습니까? 본질이 있냐? 에센스가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에센스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까지 끌려가. 회복이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러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딱 콜링을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바로 전도 현장에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딱 부르신 다음에 야, 나 따라와.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할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갑니다. 3년 반 동안 전도 현장에서 뒹굴러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거기 다 마지막에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 때를 어떠니 뭐 다 전도 얘기. 시작이 그랬고 과정이 그랬고 끝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본질입니다. 다들 기도하시죠? 전도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 찬양도 하시죠? 전도하면서 찬양하라는 얘기. 자, 보세요. 부담가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동작지방 연합 전도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신사적으로 다 이제 자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 만한 사람인데 안 냈네. 제가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또 하려고 그러다가 또 부담감은 또 그럴 것 같아서 또 안 한 사람도 있고. 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려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해는 해요.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 우리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내 마음이 풀려야 용서도 되고, 내 마음이 풀려야 내 마음의 준비가 돼야 모두 한다, 그 얘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본질을 네가 붙잡고 갈 때 어떤 감정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가를 느껴라, 그 얘기예요. 단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 찬양을 언제 합니까? 기도를 언제 합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가죠. 간수가 뭐 자결하려고 그러고 뭐 막이나.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낙심이 되고 할 맛이 안 나고 힘이 안 나서 쉬세요. 쉬시다가 죽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의사는 인정사정 안 봅니다. 살려내려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바울이 항상 기분 좋고 여건이 좋아서 전도했겠냐? 방송만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어느 정도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이게 뭐야?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도 현장에서 죽을 때까지 뜁니다. 사실과 감정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감정이 풀리면 사실에 접근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실을 끌고 갈 때 따라오는 감정을 누려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예배하고.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한밤중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전도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샘플만 치러놨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언제 기도에 응답합니까? 전도 현장. 이게 꼭 여러분 동작지방 연합 전도 학교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입술을 열어. 여러분 속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가치로 형성되어 있으면 직장 가서 사업 현장에서 장사하는 그 가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고 이러한 본질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네가 그 입술로 열어서 기도하면, 그러한 네가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 시간